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 살 때와 한국에서 살 때의 모습과 사고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의 가치관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살 때와 타주에서의 살 때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여러 모양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모르는 사이에 미묘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고 투자한 것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매우 밝아지고 삶의 모습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위태하고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매일 돈 걱정을 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건강의 염려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어려워지기 십상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주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하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살아가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위태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또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얼굴이 밝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것이고, 마음이 밝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밝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주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기뻐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만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토록 바라던 질병이 나았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엄청난 금액이 걸린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자녀가 드디어 결혼하였을 때, 자녀를 출산했을 때, 이것들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을 가져다 두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병이 나았다는 조건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로또 당첨이 원인이 되어 기쁜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기쁨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면 기쁨이 아니라 좌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였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기록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이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우리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을 기뻐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연세가 지극하신 어르신들을 신방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는데요, 살아오신 세월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 생활한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은 사뭇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주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목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하다가도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그렇지요? 손주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장차 재벌집 막내 사회가 될 것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손주를 생각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이유는 손주 그 자체 때문에 기뻐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 딸이 아니라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화하시면 애들 못 봐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주 때문에 기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새끼 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손주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손자와 손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웃음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 대상이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 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떠올라서 흐뭇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이 해결되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생각할 때는 원수가 더 많이 생각나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이유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들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이야기를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값을 따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한 달란트의 가치는 대략 한 사람이 20년 동안 필요한 최소 생활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 생활비를 5,000불 정도로 계산하고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20 하면 12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아닙니다. 120만 달러인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1만 달란트면 여기에 만을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120만 달란트, 120만 달러, 그리고 만 달란트는 여기다 만을 곱하니까 120억 달러가 돼요. 하나로는 16조 원. 이것은 금 달란트의 시세이고요. 만약에 은 달란트라고 하면 금 달란트의 15분의 1이니까 8억 달러에 하나로는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큰 빚을 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지금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그 금액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아내와 자식 그리고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은 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죠.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애원하는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풀어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준 것이죠. 그런데 왕에게서 나온 이 종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치 일당이니까요. 100일치 일당이면 하루에 일당을 500불 받는다고 하면 5만 불이나 됩니다. 하지만 12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에게 5만 불의 빚을 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참아달라고 간청하는 친구를 외면하고 결국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신이 해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취소하고 그 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3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용서라고 이해합니다. 분명히 용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왜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종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될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당연히 덩실덩실 기뻐하면서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했다면 작은 액수의 돈을 빚진 친구를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친구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엄청난 액수의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써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50불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미안하네. 내가 그 50불 곧 갚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봐 친구 그 50불 잊어버리게. 그 돈 갚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힘든 일 있으면 꼭 이야기하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천문학적인 액수 앞에서 50불이 대수입니까? 내가 엄청난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기쁨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너그럽게 품어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다시 그 탕감을 잃어버린 종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종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은 어땠을까요? 종살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생 한번 하지 않았던 그가 노예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지금 이 상황은 요셉에게 잘 되지 않았고 잘 될 수도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 여자의 모함과 거짓으로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귀한 집의 아들에서 타국의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의 세상적 신분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혈육 하나 없는 애굽에서 그의 사정을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이제 죄수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형통의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서 요셉과 같은 형통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온 요셉의 얼굴에 어두움이 깔리고 돌같이 딱딱한 얼굴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습니다. 종살이도 힘든데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된 요셉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깔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다면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요셉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그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요셉의 얼굴이 결코 어둡거나 차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은 결코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고난이 꺾을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처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도 기쁨이 없다면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시련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쁘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삶이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쁨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기쁨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쁨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당시의 외침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외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인 기쁨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